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역사의 엄정한 선악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풍성함을 내다보며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늘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예후 왕가의 마지막 왕 스가랴의 학살을 통하여 이루어진 살룸 문하엔 불과 6개월, 1개월 이 피해 학살로 불안정한 북이스라엘 나라의 비참한 이제 몰락, 그 몰락에 이제 이스라엘 왕 베가라는 이름을 듣습니다. 아수르와 더불어 만나는 이름입니다. 이 베가가 아람 왕과 연합을 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거기에 남유다 요담 아하스 이 시대 때 이 함께 반아수르 정책에 참여하기를 원했다가 무너져가는 마지막 이 30년 전간에 네 번의 혁명이 일어나는 이 몰락을 자초하고 있는, 그래서 이 단락은 말씀 읽어도 역사에 이들의 업적이 나오지 않고 그만 반역사에 대한 아픈 얘기만 보게 되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본 요담은 아하스와 더불어서 이 베가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과 다메섹 왕 연합해서 이 아수르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에 대하여 그곳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아하스 같은 경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사야 7장에 나타난 대로 아수르에게 조공을 보내서 이 베가와 아람의 연합 전선에 대하여 전쟁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북 병영 시대 속에서 북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쇠락을 보고 있습니다. 피에 바람이 몰아치는 혁명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권력의 불안정,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에 저 북쪽에 있는 아람 또는 아수르의 힘에 의지해서 정권을 유지해 보려고 하는 그런 안달하는 모습에 대하여 내불이 일어나서 군사력을 진 장군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통하여 살룸이 스가랴를, 문하엠이 살룸을 그렇게, 그리고 베가가 일어나서 부가히야를 반역함으로써 피해 학살이 이루어지는 불안정한 정권의 몰락의 아픔의 여정을 보게 되고, 특별히 베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의 세력에 맞서 보려고 하는 그런 베가의 몸부림이 결국 남북을 함께 쇠락으로 몰아가는 흐름을 놓고 맙니다. 결국 그 전국에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 아수르에게 이 베가 시대로부터 아주 처참한 수탈과 압제를 당하게 되고, 그 안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은 몰락으로 치달아갑니다. 그 북왕국의 멸망에 쇠락한 가운데 비교적 아버지 우시야 아사라로 인하여 강대한 형성을 이뤘던 남유다는 이 그 아들 요담이 일어나서 아버지가 이뤘던 이 아사랴 시대의 강성함의 섭정을 통하여서 나라를 지키게 되고, 요담은 열왕기에는 성전 건축 정도의 그러한 사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북왕국에 비하여 이 남유다의 요담은 비교적 든든한 그러한 나라의 위세를 보존한 상황 속에서 유업을 이어받았고, 역대기에 보면 암몬전의 승리에서 조공을 확보하고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의
반아수르 정책에 대하여 친아수르 정책으로 조공을 보내서 이 어려움을 피하려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의 삶의 자리에 서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권력의 기생에서 살아가게 되고, 현재 우리나라 역사 안에도 이 남북의 이런 위기 속에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저 북쪽의 세력을 이용하거나 그것을 통하여 위기를 조장하거나 또 그들에게 복종함으로써 이 남한 왕국의 위기를 초래하는 오늘날의 현실도 이 역사의 힘의 안정에 대한 아픔들을 적나라하게 느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당과 야당의 보수 진보 싸움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정당한 의미의 이념 싸움이 아니고 파당 싸움이죠. 누구 패거리냐, 그 싸움에 지나지 않고 있잖아요. 패거리 싸움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쇠락을 우리가 지금 몸소 겪어가고 있는 아픔 속에 있고, 그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교회의 쇠락을 함께 현장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교회가 무엇을 했나는 자성, 그리고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의식의 부재를 통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몇몇 사람의 패거리 정신의 나라가 분열이 돼야 되는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영원함의 지방색을 이용한 정치가들의 노름에 나라의 운명이 흔들렸던 역사의 그 찌꺼기들이 이제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속에서 물들어가는 그 아픔의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런 역사 속에 나타난 실제의 모습인 거지요. 북한을 통하여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세력과 마주서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 북방 세력에 대하여서 친중 세력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 이전 정권이었고, 반아수르 정권을 이루고자 했던 현 정권의 이런 비참하고도 안타까운 모습, 그 내분의 쇠락을 우리가 지켜보는 아픔을 함께 느껴보고 있는 역사적인 단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 바로 이 권력의 오만, 수치지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친중이냐 친미냐 이런 외교 줄타기를 가지고 권력 싸움을 할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지혜들을 형성해야 될 지도층들이 이런 역사의 우매함, 무지함에 서 있는 모습은 조선왕조의 마지막 대한제국에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과 별로 다름이 없는 위기감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역사는 선연하게 말합니다. 권력의 오만, 그리고 남의 권력을 의지해서 나라를 세워가려는 어리석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의 무지가 그 스스로 자기들 편에서는 반역을 이뤄서 온전한 나라를 이룬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대한제국의 몰락도 그렇고 현재 한국의 몰락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분쟁과 파벌에 무너져 가는 거고, 여러분 교회당 안에서도 우리가 눈물과 통곡으로 배우는 것, 사람들이 자기 명예와 자기 업적과 오만으로 치들어져서 요즘 기독교의 교단들마다 총회를 이루고 있지만 총회마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우성과 어두움과 비극의 사건은 교회가 지금 권력 숭배에 찌들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아픈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길을 따라서 힘을 의존해서 아수르에게 붙었다 떨어졌다는 그 속에 스스로 파멸로 내려져가는 아픈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요. 남유다는 비교적 선왕들을 통하여 아사라에 이어서 요담이 안정을 이루었지만 이 외교적인 줄서기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 오늘 우리가 친중이냐 친미냐 이런 세력 다툼을 하는 것에 정권들이 야비하게 자기 권력을 위해서 나라를 불안으로 몰아넣는 아픈 이 모습, 아픈 그 모습, 그 안에 아픈 얘기. 35절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백성들이 이런 정치가들의 권력 노름에 야합을 해서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이런 역사의 아픔. 그래서 단지 정치가들만 욕할 게 아니고 백성과 국민들의 그 본분도 책임도 함께 기억하고 교회가 싸웠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과연 믿음의 등불을 서 있는지, 나라의 위기를 말하기 전에 교회가 등불을 바로 들고 서 있는지 근본으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